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지루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과거에는 뜨거웠는데 지금 식어버렸다면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왜 과거에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뜨겁지 못할까요?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전도를 하지 않으니까 복음의 능력을 모릅니다. 복음의 능력을 모르니까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은혜가 식어집니다. 악순환이죠.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복음 전파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바울은 자신이 전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합니다. 16절 상반절을 보시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전도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화가 올까 두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절을 보시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면, 전도에 대한 사명을 놓치게 되면 화가 올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사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은 교회는 다 쇠퇴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복음의 능력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닐수록 복음의 능력이 떨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화려해 보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이 약한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깨어져야 할 그 사람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지 아니하면 바울이 경고한 대로 화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살기 위해서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일평생 두 가지를 늘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자,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예배자입니다. 동시에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구원해야 할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예배자로 살아야 되고 전도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배는 잘 드리는데 전도를 싫어합니다. 주일날 예배 잘 드리는데 주중에 생활 속에서 전도하는 것을 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직접적인 전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간접적인 전도, 생활 속에서 이 전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 전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했고 특수한 사람들, 은사가 있는 사람들만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전도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전도의 특권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는, 복음 전파는 이 지상에서만 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전도할 일이 없습니다. 복음 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일한 사명이 바로 이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일한 사명, 이 지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전도해야 될 의무가 있고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복음 전파에 불이 붙은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사명이죠.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전도는 아무나 못하죠. 오늘 여기 수료하시는 분들처럼 훈련받은 사람들, 사명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의 동기는 내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기 싫어도 하게 되고, 기분 따라 선호도를 따라서 호불호를 가지고 사람 앞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거룩한 순종의 행위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의 그 위대한 영적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의로 전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도했습니다. 18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아무런 보상 없이, 대가 없이, 아무런 보상 없이, 월급도 받지 않고 직분을 얻기 위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 존재가 바뀌어지고 그런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순종의 일환으로 이 전도하는 사명을 바울은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이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얻게 된 구원의 기쁜 소식이죠. 믿으십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내세에 누릴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서신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도들의 복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런데 또한 예수님의 복음의 정의가 있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또한 복음이에요.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는 죄와 질병과 상처와 저주와 묶임, 그 죽음의 모든 고통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전파할 수 있도록 교회를 보내주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안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마치 천국 가기 위한 어떤 보험, 이렇게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나면 천당 가는 것, 천국 가는 것, 양보할 수 없는 진리이고 그것은 우리의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어서 천당만 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자유와 해방과 치유와 회복을 누릴 수 없다면 그 복음은 영향력이 없지 않을까요? 이런 복음은 금세와 내세에 영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금세에도 내세에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이 복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바르게 하고 모든 사람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온전케 하는 것이 이 복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이 복음의 메시지는 너무나 단순하죠. 그렇지만 강력합니다. 복음은 너무나 단순하지만 강력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에 붙들려서 일평생 전도자로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자신의 모든 생애를 던져버렸습니다. 이 복음에 붙들리게 되면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나를 읽는 것입니다. 복음이 나를 붙들게 되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생애를 다 던져버렸습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다시 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 때문이죠. 로마서 1장 16절을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무엇이 능력일까요? 무엇이 돌파구일까요?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과 절망이 올 때가 있죠. 그때는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할 시간입니다. 열등감과 비교의식이 내 안에 찾아옵니다. 그때는 바울을 본받아서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걸고 그 표대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가정과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는 집안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히 돈 문제일까요? 소통의 문제일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그 집안의 그 물질 문제, 열심히 돈 벌면 해결될까요? 대물림되는 가난과 질병과 상처와 썬뿌리와 온갖 묶임과 저주의 그 고통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복음 앞에 서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면 나에게 전도받은 그 사람은, 나에게 복음을 들은 그 사람은 동일하게 그 복음의 능력의 기름 부음으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지상의 교회에 주신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의 권세입니다. 이 복음을 남겨놓고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도를 깨닫고 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일평생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다시 복음의 능력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이 복음의 능력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은혜 받은 그 복음 충분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 충분하지 않아요. 저는 가끔씩 그런 말을 합니다. 왜 은혜를 녹차처럼 자꾸만 우려 먹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녹차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십자가의 은혜는 녹차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녹차가 아닙니다.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이 복음의 능력이 몇 가지로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이 몇 가지 나옵니다. 간단하게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로 권리 제한입니다. 권리 제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나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나서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그 자유함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무슨 내 권리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알고 나니까 이 권리를 포기한 겁니다. 18절 하반절을 보시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갑이 됩니까? 을이 됩니까? 목자 여러분, 목장에 가서 신방하고 살피고 인도할 때 목자가 갑이에요? 목원이 갑이에요? 목사가 갑일까요? 성도가 갑일까요? 노코멘트입니다. 목자가 을이죠. 전도하다 보면 VIP 전도 대상자가 갑이고 내가 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편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목장 전도 축제 행복 나눔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자, 빈 방석 갖다 놓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초청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전도 대상자가 오게 되면 모든 목장의 식구들이 그 VIP를 위해서 다 배려하고 섬기게 될 거예요. 누가 갑입니까? 그들이 갑입니다. 모든 인간은 갑이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갑질한다 그러잖아요. 다 갑이 되고 싶어 해요. 우리 집에서도 갑이 있습니다. 다 갑이 되고 싶어 해요. 을이 되기 싫어합니다. 모든 인간은 심리학적으로 권력 의지가 있어요. 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본능이 작동합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도, 공부하는 이유도 다 이 권력 의지가 작동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이 은혜를 알고 나니까 이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자기 권리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종교 지도자였고 출신과 스펙이 화려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기고 그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결혼할 권리조차 포기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아마 총각으로 헌신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정을 가지고 주의 길을 간다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바울이 이것을 미리 알고 결혼을 포기했어요. 가끔씩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 저는 목사의 딱지를 떼고 평범한 한 시민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다 알더라고요. 제가 목사라는 걸 다 알아요. 가끔씩 운전하다가 확 끼어들게 되면 나도 모르게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들었던 그 욕이 툭 튀어나와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고 싶고 신발끈을 묶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목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포항제일교회 성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평범한 한 시민으로 보지 않더라고요. 제 차의 앞뒤에 보면 굉장히 많이 긁혀 있습니다. 제가 운전 못해서 긁힌 게 아니고 다 사택에 사는, 그 사택 주변에 사는 이웃 사람들이 처박아 놓고 안 물려주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면 다 물어줘야 되는데 저는 보상을 못 받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집에서도 저는 평범한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집에서 이 세 아들이 저를 자꾸 목사로 취급합니다. 가끔씩 저한테 말합니다. 아빠 목사 맞아? 그런 말하죠. 목사 맞다고 눈이 네 개니까. 너도 눈 네 개니까 목사야. 제가 농담삼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고 교회 밖에서도 목사로 살아야 된다. 네 권리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든 전도자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려면 내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안 됩니다. 이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국가를 위해서,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요구하기 전에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할지를 생각하라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국가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 것인지 요구하기 전에 당신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라.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제가 만든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나에게 뭘 해주기를 요구하기 전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포항제일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수많은 사람들이 의무는 소홀히 여기고 권리만 추구합니다. 감히 우리가 무슨 권리를 더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모두에게 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하는 이유는 종의 도를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 전도하게 되면 종의 도를 실천하게 됩니다. 19절을 보시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알고 난 뒤에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맞는 최적화된 서비스, 종의 도죠.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섬기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은 아름답지 않지만 이 종의 도를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은 아름답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종의 도를 걸어가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예수님처럼 섬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서 군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만 몰라요. 내가 군림하는지 섬기는지를 본인만 몰라요. 또 내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것을 남들은 다 알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도 섬기셨는데 왜 우리가 군림해야 합니까? 섬겨야죠. 자기 권리를 제한해야 합니다. 섬겨야 됩니다. 왜 섬기지 못할까요? 왜 권리만 내세울까요? 은혜가 떨어진 겁니다. 내 의가 발동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종의 도를 실천하는 것을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했고 타율이 아니라 자율로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서 섬겼습니다. 왜 그렇게 섬겼습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의 목적은 자기 권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하는 그 구원의 열정,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자기 뜻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계획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종의 도를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훈련생과 훈련자들 앞에 와 계시는데 전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현장에 나가 보면 내 자존심이 무너질 때가 있죠. 그렇지만 그 자존심을 붙들 것이 아니라 내가 종의 도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얻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유연성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유연해집니다. 유연성을 가져야만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죠? 율법입니다. 율법.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려면 이 율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경건의 연습을 위해서는 율법에 대한 가치와 잣대를 들이대야 되지만 타자에 대해서는 율법주의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을 위해서 나에게 율법을 적용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율법주의, 그 율법에 대한 잣대를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에 벗어나려면 우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다메섹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오늘 훈련받으시는 우리 수료자분들, 다메섹의 체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다메섹에서의 그 영적 체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보혜사 성령님을 다시 만날 때 우리 안에 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나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그에게 죽음도 이기게 했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터널을 지나가고 나면 굉장히 사람이 초연해집니다. 삶과 죽음을 오고 갈 때 굉장히 초연해지죠. 유연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살려고 아둥바둥 하다 보니까 옆을 돌아보지 못하고 부모 재산 때문에 싸우게 되고 불화하게 됐죠. 죽음 앞에 통과한 사람, 죽음의 고비를 넘긴 사람은 초연해집니다. 이게 유연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연성을 가지게 되면 어떨까요? 말의 온도가 있습니다. 말의 온도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말의 온도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말을 해야 될 때 따뜻한 말을 해야 되는데 차가운 말을 던져버려요. 그리고 정말로 지금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 영혼을 건져야 될 때 내가 의사의 마음으로 차가운 한마디 일침을 놓아서 그로 하여금 그 찔림을 통해서 회개하도록 이끌어야 할 때는 또 차가운 말도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죠. 이 말의 온도가 있습니까? 유연성이 있으면 복음 전하다가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자존심 상할 일도 없고 내 경계를 침범해도 괜찮습니다. 삶과 죽음을 오고 가는데 무슨 문제가 됩니까? 초연해지죠. 유연해집니다. 유연성이 있으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상대할 수 있고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전도할 때 두 가지의 뉴스를 전파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굿뉴스, 하나는 배뉴스입니다. 굿뉴스는 뭐죠? 천국의 복음이에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많이 배우셨죠? 그것도 굿뉴스고, 또 하나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먼저 경험하고 난 뒤에 그것을 전파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굿뉴스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배뉴스를 전합니다. 나쁜 뉴스만 전해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안 믿으면 벌 받습니다. 나쁜 뉴스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나쁜 뉴스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우리는 굿뉴스를 경험하고 그것을 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정복의 개념으로 전도했지만 지금은 초대의 개념이에요. 지금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다면, 그 복음의 현재성을 누리고 있다면, 부활의 능력을 내가 누리고 있다면 지금 이 누리고 있는 곳으로 그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게 목장 전도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초대하기는커녕 교리에 붙들려서 그 교리의 믿음을 붙들고 배뉴스, 나쁜 뉴스를 전파하면서 지옥 갈까 두려워서 복음을 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굿뉴스를 전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포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끔씩 포항에서 전도할 때가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근데 제가 신문을 밝힙니다. 포항제일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포항제일교회 전도하면요,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 이미지가 이렇게 좋은데, 포항의 기독교의 이미지가 이만큼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신천지 같은 그 전도의 열심이 없다면 우리 주님께서 어떠하실까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아직 복음을 한 번도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이 복음의 원초적인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전도하시는 분들, 그 물의 이미지를 떠올리시며 전도하십시오. 물은 어떻습니까? 동그란 그릇에 물을 담으면 동그란 모양이 나오고, 네모난 그릇에 물을 담으면 네모난 모양이 나옵니다. 물은 자기 주장이 없어요. 유연합니다. 그 유연성이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고 복음의 증인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간단하게 살필게요. 그것은 바로 어울림입니다. 어울림. 다시 우리가 복음 앞에 서서 이 복음을 전파하려면 어울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궁극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끼리만 누리면 뭐합니까? 전파해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전파해야 됩니까?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 그래서 우리는 어울려야 됩니다. 왜 어울려야 됩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들은 구원이 필요한 약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들은 약한 자들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출세해도 그 내면 속에 영혼의 본질을 향한 그 갈망이 있습니다. 약한 자들이에요. 그 약한 자들에게 우리의 강함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전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궁극적으로 전도와 선교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죠. 우리끼리 예배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파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울려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어울리고 전략적으로 어울려야 됩니다. 저는 전도를 생활 속에 실천하기 위해서 가끔씩 제가 생활 속에 전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탁구장에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탁구장에 탁구를 치면 그들은 나를 목사로 보지 않습니다. 뭘로 볼까요? 동호인.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권위를 얻고 인정을 받으려면 뭘 잘해야 될까요? 설교를 잘해야 될까요? 기도를 잘해야 될까요? 뭘 잘해야 될까요? 탁구를 잘 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청소할 때 같이 빗자루 들고 청소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동호인이기 때문에, 동호회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어울리다 보면 그 불신자들의 마인드를 내가 공부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교회의 문턱이 낮아져야 될지 학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과 어울리게 되면 어때요? 불편함이 있죠. 성향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달라요. 불편해요. 그런데 그 불편함은 거룩한 불편함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고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어떻게 목장으로 초대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지만 이 땅에 내려오셨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과 어린아이들과 함께 어울리셨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영성의 꽃과 열매는 무엇일까? 이 어울림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들,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내려가서 어울 줄 아는 사람. 그 어울림의 영성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왜 전도하지 못합니까? 왜 전도를 두려워합니까? 이 어울림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렵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고인물은 썩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일부러 안 믿는 친구들을 명절 때마다 찾아갑니다. 만나려고 해요. 아직도 2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복음을 거부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래도 가서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고등학교 때 나 때문에 새벽기도 가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계속 찾습니다. 이제 피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어울릴 때 이 연결이 되는, 복음의 세상으로 연결되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이 복음의 불꽃이 식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일평생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배자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도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전도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이 나에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흘러가야 돼요. 강물처럼 흘러가야 됩니다. 이 복음의 강물이 내게 흘러와서 내게 구원을 줬고 내게 회복을 줬고 내 가족들을 구원했다면, 그런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었다면 이 복음의 강물은 나에게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했다고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늘의 결론 말씀이에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한하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님처럼 종의 도를 실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을 만큼의 유연성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못난 사람, 약한 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과 어울리셨습니다. 어울림의 영성.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복음 앞에 다시 서서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여서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위대한 명령,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한 맺힌 소원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